할렐루야. 날씨가 아주 요즘에 습기가 많아가지고 불쾌지수가 높은 때입니다. 여기는 지금 습기가 없으니까 불쾌지수들 다 내려놓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부터 하려고 그래요. 인도 나라에서 전해지는 설화인데 재밌는 얘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한 마법사가 있었어요. 마법을 하는 사람이 마법사잖아요. 마법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쥐가 자기 앞에 있단 말이에요. 쥐 한 마리가. 그래서 가만히 쥐를 관찰을 해봤더니 쥐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데 벌벌 떨고 있어. 두려운 마음으로 겁을 먹고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법사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해서 쥐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 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쥐가 대답을 하기를, 고양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더래요. 그럴 것 같죠? 고양이가 언제 찾아와서 자기를 잡아먹을지 그게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냐? 그거 참 기가 막히게 안타깝구나. 그럼 내가 너를 고양이를 만들어주마. 그래서 딱 마법을 발휘를 해가지고 딱 고양이를 만들어줬어. 이 고양이를 만들어주면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해줬는데, 고양이를 딱 만들어줬는데 보니까 고양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거야. 두려워서. 그래서 또 물어봤어. 아니, 너는 또 왜 이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겁을 먹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말하기를 개 때문에 그런다. 개가 언제 달려와가지고 쳐들어와서 자기를 물어뜯을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게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를 개를 만들어주마. 그래서 마법을 딱 걸어가지고 개가 되거라 그랬더니 딱 개가 됐어. 이렇게 개가 됐으면 좀 괜찮을 줄 알고 마법사가 마음을 좀 놓고 있는데 보니까 개가 됐는데도 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벌벌 그냥 버들버들 떨고 있는 거예요. 너 또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호랑이가 무서워서 떨고. 호랑이가 언제 닥쳐와서 자기를 물어뜯을지 모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러면 너를 호랑이를 만들어주마. 그래서 마법사가 딱 마법을 걸어가지고 그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줬어. 호랑이는 호랑이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고 담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호랑이를 딱 만들어줬는데도 보니까 여전히 보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겁을 바짝 먹고 들어갑니다. 야, 호랑이야, 너 왜 그렇게 겁을 먹고 떨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포수가 무서워서 그래. 포수가 어느 날 나타나서 총잡이 포수가 와서 자기를 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마법사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이걸 만들어줘도 두려워 겁을 벌벌 먹고 떨고, 저걸 해줘도 그렇고 결국은 버릴 수가 없구나. 그러니 너를 다시 쥐새끼가 되게 하마. 그래서 쥐가 되어라. 그래서 다시 쥐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설화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환경과 여건이 나의 마음을 평안하고 안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마음 자체가 평안하고 안정하면 어디 가든지 평안하고 안정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환경과 처지를 따진단 말이지요. 내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 힘들지. 그러나 마음이 평안한 사람,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여간한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평안을 가지고 사는 건 살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하여 마음이 안정돼야 된단 말이지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다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요, 만성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말 그대로 만성이에요. 이 만성질환은 이게 치료가 잘 안 돼요. 조금 낫는가 싶다 하면은 다시 도지고, 그래서 이게 치료가 안 되거든요. 의학계에서 얘기하기를 만성질환은 이게 치료가 안 돼, 약으로 치료도 안 되고 안 된대요. 해보는 거죠. 근데 이 만성질환이라는 것이 왜 이게 생기느냐면 90%가 근심 걱정에 잡히고 생각에 너무 민감하게 이런데 너무 신경을 걷어가서 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만성 긴장하고 이렇게 요즘 말하는 스트레스성이지. 이러니까 이게 질환이 돼가지고 만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약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질병은 자연적으로 사라진답니다. 우리들도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밥을 먹을 때 아이들도 밥을 먹을 때 꾸짖지 말라고 그러잖아. 소화가 안 돼서. 신경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평안함이 중요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모두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 한 절을 부릅시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주인공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옛날에 살던 분이죠.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람들이 오늘 얘기의 주인공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아니에요. 청소년 때의 청소년.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 같은 청년 막 되기 전 그 무렵인 청소년 때라고 그러잖아요. 이 청소년들인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마음이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을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흠모할 만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담대하고 용기가 있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도 이런 담대와 용기 있는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얻기 위하여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늘 사건 속에 보면은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담대했느냐 이거지. 무엇을 봐서 그 사람이 용기 있고 담대했더냐 이거예요. 보면은 이 사람들은 호의라는 것은 좋을 호자, 좋은 상대방에서 내게 좋게 해주는 걸 호의라고 그러잖아요. 호의에 거절하는 용기가 있었다. 어려운 얘기지. 남이 나에게 좋게 대해주는데 그걸 거절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은 이 호의에 거절하는 큰 담대와 용기가 있었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살던 시대에 나라가 망했어요. 어느 나라에게 망했냐면 바벨론 제국에 망했단 말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바벨론 왕국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옛날에 큰 왕국이 있었어요. 이 바벨론 왕국이 그 지역 일대를 다 정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벨론 나라에 가지고 다니엘과 제 친구가 살고 있는 시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가 망했단 말이지. 나라가 망한 뒤에 이 바벨론 나라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다는 아니지만 똑똑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 나라로, 저 바벨론, 그 멀고 먼 낯선 땅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아갔어. 1차, 2차, 3차 포로로 잡아갔어. 이 포로로 잡아갈 때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그때 같이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 잡혔는데 그 바벨론 나라에서 특별히 왕이 머리를 써서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에 머리가 영특한 사람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특별히 가르쳤어요. 그게 왜 가르치냐면 나중에 제목으로 써먹으려고 가르친 거지. 바벨론 나라 왕이 말이에요. 그때에 선발된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에요. 대단히 영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선발을 해놓고 그들에게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먹게 해주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양육하려니까 기르려니까 특별한 배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단 말이지. 자,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다른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왕이 내려주시는 그 특은 아닙니까? 특별한 은혜지요. 근데 그 기름진 음식, 특별히 고기, 이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아야 되겠다. 또 술을 주는데 술을 먹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술과 이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고 물만 마시기를 원하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고 그렇게 주문을 하는데 그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여기 쭉 나오는데, 이렇게 베풀어준 큰 특은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남달리 포로민이고 뭐 볼 건 뭐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주는데 그걸 거절한다는 것, 거절하는 것은 물론 더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거절을 한 거지요. 자, 이 장면을 보면은 이게 젊은 사람들이지만은 대단한 용기와 담대가 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얘기고 생각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하기 쉬운 말이 예스라는 말이래요. 그리고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노하는 말이래요. 특별히 노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 할 때에 우리에게 비진리적인 것, 또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것, 불의로운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반은 성공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노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라. 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노를 할 때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 것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가 노 아니라고 할 때, 부정하며 아니라고 할 때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한 총각이 있는데 총각이 어느 아가씨를 참 사랑해. 좀 짝사랑 같은 거지만 걔 너무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어느 날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구혼을 해요. 나하고 좀 결혼할 수 없겠느냐? 결혼해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이거요, 거절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아가씨 마음에는 거절할 마음이 있단 말이지. 근데 거절할 때 딱 면전 앞에 두고 총각이 지금 구원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같이 좀 결혼하자고 할 판인데 그걸 딱 싫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내들은 다 도적놈 같아. 그러면서 나는 그럴 수 없다. 다른 데 알아보라. 난 못한다고.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면 그 남자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기분 나쁘면은 너 한번 잘 사나 보자 하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게 어떻게 그럴 때 하느냐? 그런 남자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은 잘 배워둬요. 그럴 때 아이고 고맙다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나가야 돼.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지만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설명을 하면서 나는 이래서 할 수가 없고 또 내가 보니 나하고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사는 것,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양보를 하고 물러서겠다. 이렇게 좀 설득을 하고 마음이 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참 그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스무스하게 하면 그게 얼마나 지혜야. 그래야만 해가 당하지 않을 거 아니요. 거절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냥 잘라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 이 세 친구 같은 경우에 보면 성경적인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그 왕이 주는 그런 진수성찬 거기에 기름진 음식 대표적으로 고기를 말해요. 이 고기를 주는데 이건 뭐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동족들 포로로 잡혀한 동족들은 고기는 그만두고 한 끼 두 끼 잘 먹는 것도 이게 어려울 판인데 자기들은 큰 대접을 받고 있는 판 아니에요. 황공할 얘기지 그거. 그걸 지금 거절하는 것은 목적은 더럽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지 문제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못 먹겠습니다. 우리는 안 먹습니다.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줘도 안 먹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 큰일 날 수 있는 얘기지. 그래서 사정을 하면서 잘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먹기를 거절하고 이거 먹기를 또 먹을 수가 없고 이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환관장이 하는 말이 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이런 기름진 음식을 주지 않으면은 얼마 후에는 잘 먹는 사람하고 너희들하고 이게 얼굴을 보면은 표가 날 거 아니냐 그 말이 없지 않느냐. 우리의 목이 날아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아주 지혜롭게 그러면 열흘만 채식을 주고 우리에게 물만 주고 그렇게 먹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열흘 후에 그걸 잘 먹은 사람하고 우리하고 얼굴을 비교해서 그게 표시가 나고 부족함이 느껴지면은 그때는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그날에 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될 수 있다. 그래 보자.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그들에게 채식을 먹여주고 물만 주고 이러면서 먹였는데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열흘 지나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하고 다니엘과 이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들하고 얼굴을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윤택해. 할렐루야. 기름지고 윤택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다 이런다. 됐다. 너희들이 조금도 표가 안 나니 지적당할 일이 없지 왕에게. 그러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그 소위에 거절했다는 얘기지.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해를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왜 고기를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고기 먹는 것은 죄냐? 이게 사람 더럽게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그럴 만한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요. 그 왜 그러냐면은 다니엘이가 바벨론에 지금 와서 살고 있는데 당시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습관과 관습에 의해 가지고 짐승을 잡으면은 무슨 짐승이 됐건 짐승을 우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걸 가져다가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알아.
그것이 고기이기 때문에 뭐 더럽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우상 앞에 제사 드렸던 거라는 얘기. 그러면 영적인 얘기지. 그래서 자기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붙여 더러운 일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안 먹은 거예요. 믿음 신앙적인 문제지. 괜히 이거 오해해가지고 오늘부터 고기 안 잡수고 그러지 마요. 어떻건 이래가지고 거절을 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자기들의 신앙을 견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용기와 담대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와 같이 용기와 담대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다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 세 친구 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없이 담대하고 용기 있다면 그건 만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럴 만한 조건이 있다 이거지. 그럼 뭐냐? 오늘 성경을 쭉 보면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첫 번째 딱 한 말씀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이 나와. 뜻을 정했어. 뭔 뜻을 정했느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했다 이거지. 할렐루야. 뜻을 정하는 것은요, 그건 인격만이 갖는 거예요. 인격에는 3요소가 있잖아요. 지, 정, 의를 3요소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 뜻을 정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아침에 벌써 마음의 뜻을 정한 거야. 오늘은 내가 교회 간다. 마음에 벌써 뜻을 정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없이 뜻을 다른 데 두었으면 나는 오늘 아침에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비 안 오니까 오늘 등산 가야겠네. 뜻을 거기다 뒀으면 교회 올 리가 없어. 이 뜻을 둘 줄 아는 게 사람이란 말이지. 그런데 뜻을 바로 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지. 잘못된 뜻을 정하면 인생 망쳐버리잖아요. 올바른 뜻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벌써 뜻을 딱 정했다. 뭘 뜻을 정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의 뜻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이 평생 동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확실하게 뜻을 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뜻을 정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뜻을 정하고 바른 뜻을 정해야 일을 하는 거지. 이게 뜻을 바로 정하지 못하고 질정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면 성공하는 확률이 전혀 없어요.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별로 중매 결혼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중매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이 중매가 쌍팀이 들어오면은 이게 안 된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들어보셨지? 총각이 있는데 어떻게 중매가 들어오는데 동시에 양쪽에서 들어와.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는 수가 많대. 왜 그런지 아세요? 비교해보면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뜻을 정하지 못하니까 방황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뜻을 정할 때 확실하게 정해놔야 그것이 된단 말이지. 뜻을 바로 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니엘과 제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배웠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고 마음을 팍 정했어. 그러니까 이걸 흔들 자가 없잖아. 얼마나 뜻을 강하게 갖느냐, 얼마나 이 뜻을 확실하게 갖느냐가 중요하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뜻을 다시 딱 잡으시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근데 이게요, 뜻을 정하는 것은 좋은데 뜻만 정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뜻을 정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행동해야 돼요. 그걸 행동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 그 뜻은 무효가 돼버리고 말아. 내가 마음의 뜻을 딱 정했으면 그 뜻을 따라서 행동화시키는 거예요. 이 행동화시키는데 용기가 필요해. 여기에 담대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있어야만 그게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해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관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 마음의 뜻은 정했는데 삼일을 가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없어. 담대함이 없어. 그래가지고 행동화되지 못하니까 다 무산돼 버리고 말잖아. 그렇죠? 우리들은 뜻을 정했으면은 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누가 무슨 소리 해도 흔들리지 말고 노동에 미혹받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뜻을 이루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뭐든지 우리가요 이렇게 뜻을 정하든지 하고 나가려고 하면은 저항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만사가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하늘나라는 다르겠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뜻을 정했을 때 그 마음을 세상에 사는 동안 지켜나가려면 얼마나 방해되는 거에 많아. 육신도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가 방해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 담대와 용기가 없으면 돌파할 수가 없어. 극복이 되지 않아. 그러면 무산돼 버리고 만단 말이지. 그런 이런 뜻을 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물러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올바른 뜻을 딱 정하니까 담대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었느냐면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어. 이건 확신이라고 그러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확실히 믿기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경 삼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없이 괜히 허풍선이 떠는 것은 이건 만용이라고 그래. 그런 것들은 소용이 없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배후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순교자들도 보면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것은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고 경험하지만 이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방해하는 게 뭐냐면 사단의 세력이 방해를 하고 세상이 자꾸 유혹을 하고 나라고 하는 자신이 자꾸 넘어뜨리려고. 이게 우리의 대적이 네 개라고 그러잖아. 세상과 사단과 죄와 자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방해가 있어.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면은 게으름이 나를 쫙
끌어내리기도 하고, 좀 하려고 하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참 넘어지게 하고 이랬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와 담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비실비실해가지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나? 죽음을 앞에 놓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사명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강하고 담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승리하려면 별재간 없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그런 모습 가지고 나가야 해요. 다니엘과 이 사람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도 노인이 돼서도 그 마음 가지고 편찮은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심을 믿고 버티었어.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했잖아. 불붙불 칠배나 뜨거운 불 속에 던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잖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변치 없는 신앙 가지고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꼭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뜻을 확실하게 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관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뚫어지고 사단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져라 이런 얘기지. 안 그러면은 못 가 이 길. 그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은 1985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데 이 사실적인 얘기라고 그래요. 미국에 테네시주가 있는데 그 테네시주에 가면은 메이슨 빌리지라고 그래서 메이슨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지요. 그 메이슨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한 탈옥은 감옥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 탈옥수 아니요. 탈옥수가 어디서 났는지 총기를 하나 딱 소지를 해가지고 새벽에 어느 가정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 어느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 새벽에 들어갔는데 부부간에 잠자고 있는데 들어가면 뒤리 총기를 대고 딱 겁을 팍 주면서 옷을 내놔라, 먹을 것 내놔라, 돈을 내놔라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겁나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남자 된 사람이 막 벌벌 죽을까 싶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부인 된 사람은 믿음이 좋은 분이었대. 그래서 이 부인 된 사람이 거기서 강하고 담대함을 갖게 된 거야.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그러고 있는데 뱅글뱅글 웃어가면서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아저씨 여기 오셨으면 우리가 제대로 대접하고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릴 테니까 서 있지 마시고 소파에 앉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소파에 앉으세요. 이러는 거야. 이 강도가 이게 처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강도가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당신은 내가 총을 들고 있는데 두렵지 않느냐? 물어보더래. 그래서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한 번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고발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앉으세요. 자꾸 나니까 스머시 이제 앉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갖다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5시간을 얘기했대. 그 5시간을 얘기하는 동안에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이 거기서 예수 믿게 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자백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또 닥치든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면 승리하는 역사가 주어진다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담대할 만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괜히 하라는 게 아니고 괜히 만용구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을 믿고 험한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